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한국은요, 날씨가 매우 추워요. 정말 북극 한파가 덮쳤는데요. 마이너스 17도까지 떨어졌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마이너스 17도는 제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기온인데요. 밖에는 아예 나갈 생각도 못 하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지금 집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좀 머물면서 있는데요. 날씨가 정말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밤 11시에 나가서 아이들과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캘리포니아 날씨를 제가 봤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정말 운동하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 나가기 좋고요. 저같이 조깅 좋아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뛰고 싶은 그 날씨 기온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조금씩 운동하는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이 창조를 좀 보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우리 쏠쏠하게 우리 주변에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또한 하나님 정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컨택하고 하나님과 계속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브레이크드루 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온전히 그렇게 발휘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저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여러분과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자, 오늘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이 예레미야가 그 전쟁통에
정말 그 나라가 그 바벨론에 넘어가기 직전에 그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그 장면이 저는 계속해서 이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해야겠다. 그 말씀 묵상하고 준비해서, 이번 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저는 왜 그 전쟁통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했을까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정말 난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제가 이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게들 다 물어보거든요. 어떠십니까? 어떻게 안 어렵습니까? 정말 지금은 정말 이 터널의 끝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정말 정말 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에너지를 막 쥐어짜낸 느낌이 들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힘든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택시를 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택시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에요. 좀 교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길가에 택시들이 이제 보통 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외진 데는 택시가 많이 없는데 웬일인지 그 좀 외진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몇 대가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앞에 택시를 보면은 빈 차라고 써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전부 다 빈 차예요. 근데 택시가 서 있어요. 근데 택시들 중에 뒷부분에 있는 택시들 보니까요. 아예 엔진을 꺼놓고 있는 거예요. 엔진을 끄면 춥잖아요. 그런데도 택시기사들이 그냥 엔진을 꺼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앞부분에 있는 차를 이제 이제 손을 흔들고 탔거든요. 이제 타서 그 택시를 타고 이제 좀 가고 있는데요. 제가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또 워낙 말하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심심하니까. 근데 택시 아저씨랑 한참 이제 얘기를 좀 했죠. 요즘 경기가 어떠냐, 어떻게 이제 지내시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제 제법 큰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제법 큰 호텔인데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저보고 이제 그 뭐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객이니까 보통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이 지금 호텔도 문 닫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호텔이 못 견디고 이게 문 닫은 거예요. 호텔이 제법 크더라고요. 제가 놀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큰 호텔도 문을 닫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문 닫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객실이 차질 않는 거예요. 객실이 다 비어 있으니까, 정말 이런 큰 호텔들은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이게 문을 닫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힘든 거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호텔이 이제 문을 닫았는데, 중요한 그 주변이 있잖아요. 상가가. 그 호텔이 제법 크니까 호텔 안에 노래방이 딸려 있죠. 음식점이 몇 개 딸려 있죠. 또 옷 같은 거 파는 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한국의 호텔들 보면 옆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 그 호텔 내부나 호텔 주변에 막 상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호텔이 문을 닫으니까요. 제가 그때가 한 오후 시간이었거든요. 근데도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전부 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텔 하나가 문을 닫으니까 이 지금 주변에 있는 상가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방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가게들이요, 다 문 닫은 거예요. 뭐 김치찌개 집, 밥 하는 집이나 부대찌개까지 다 문 닫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호텔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주된 수익원인데 완전히 이 호텔이 큰 게 무너지니까 다 문 닫은 거예요. 그 호텔이 잘 돼야 주변 상권도 잘 되는데 이게 지금 함께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거 보라고 지금 이런 상태고, 그리고 택시도 손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저를 오늘 손님 태운 것도 지금 몇 시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정말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집에 있으니 뭐하냐, 그냥 나와서 한 푼이라도 벌자, 그냥 밥값이라도 쌀값이라도 벌자는 심정으로 나온대요. 근데 어떤 때는 기름값도 못 채우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집에서 또 노니 뭐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덮쳤잖아요. 여러분, 이 한국도 방역이 얼마나 잘 됩니까? 제가 볼 때 방역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살다 와서 그런지 정말 욕할 게, 지금은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정부를 누구 손가락질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로나예요.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돌아봐야 돼요. 모든 이 세계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일부만 빼놓고는요, 코로나가 덮치니까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 한국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 어떻겠어요? 다른 나라들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을 통해 들어봐도요, 아프리카도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원래 어려운데 아프리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어요. 좀 괜찮은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다들 힘들거든요. 부자는 부자대로 힘들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런 힘든 때에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제가 계속해서 바벨론 이 시절을 계속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그죠? 우리 큐티도 이거 한참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과 참 비슷해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32장은 시드기야 왕 있죠? 시드기야 왕이 그 10년 되었을 때요. 즉, 역사적으로는 주전 BC 588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58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 1년 전인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그 1년 전의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북왕국은 넘어갔고요, 여러분. 이제 유다만 남은 거. 유다가 이제 587년에 넘어가는데 1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때는요, 바벨로니아 군대가 여러 번 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이미 너무 지칠 대로 지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 남겨놓고 다 이게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둘러싸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움직이게 해서 거기서 안에서 다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운명은요, 이제 결국은 정말 그냥 풍전등화예요.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어려운데요, 전쟁통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왕궁 근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왕의 그 왕이 주관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나중에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이 나라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전쟁이 터져서 유다가 멸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그 귀족들이 저 갈대아인으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게 되고 결국 싸워봐야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쪽으로 넘기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더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나라 망하고
이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 고난이 70년간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데, 싫은 소리 하는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요, 열을 받은 거예요. 쳐넣으라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꾸 바른 소리 하니까, 어려워진다, 힘들어질 거라 그러니까 쳐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쳐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배우는 교훈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요즘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덮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코로나가 덮쳤는데 자꾸만 주변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몰라요. 자꾸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게 교회든 어디든요. 자꾸만 그냥 옛날식으로 자꾸만 스타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옛날식이라면 그냥 또 한 번 더 자꾸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를 하고 또 다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자꾸 모임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1개월, 2개월, 3개월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이례적이거든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예배를 안 드리면 막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드려야 내가 산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여러분, 교회 중에 새벽 또 신년이라고 신년 특별 집회를 한 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코로나 여러분 환자가 신년 특별 집회를 한 비밀리 해가지고 거기서 또 100명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갑자기 확 폭증을 해버린 거예요. 한 공동체에서 막 몇 군데에서 대규모로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요. 이거 별것 아니다. 나 다 된다. 그러면서 자꾸만 여러분 그냥 옛날 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아니 교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 그거 뭐 100명, 몇천 명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번 뭐 드리는 게 그러면 돌아와서 또 계속 드릴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그 뭐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냉철하게 보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했는지를 묵상해야 될 때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이런 무서운 질병을 허락했을까?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이 세계가 손도 쓸 수 없는 이런 질병이 왜 왔을까를 깊이 지금 생각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 교회들은 지금 안 하면 막 안 될 것 같아 불안에 떨어가지고 자꾸만 옛날 거 또다시 하려다가 자꾸만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자꾸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코로나 때는 다른 거 하지만 어렵더라도 좀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잖아요. 저도 목사잖아요. 지금 이 시기는요. 지금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현장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계에 왜 이런 질병을 허락했을까? 역사를 돌아보고요. 시대를 꿰뚫어 보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난번 우리가 이 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흑사병이 왔을 때,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흑사병을 막 유럽 전역에 퍼뜨려버리잖아. 허락해버리거든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죽는다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들이, 타락한 신부들이요. 그때도,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남발한 줄 아세요? 근데 와가지고 전염병이 다 죽었어요. 신부고 뭐가 할 것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직시하셔야 된다고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흑사병이 오고 나서 교회가 바뀌어버리죠. 완전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패턴이 또 나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현장에서 모여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그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갈 줄 몰랐지만
깊이 여러분 한번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패턴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걸어왔던 삶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것인가? 한번 그것을 다 뒤집고 생각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무려 70년 동안 끌려갔잖아.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포로 간다. 그렇게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어려운 때는 어려움을 정말 곱씹으면서 내가 정결하게 하고, 내가 새롭게 하고, 정말 새로운 걸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는 옛날로 자꾸 back to the past,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계속 여러분 스테이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좀 허락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도 선교도 다 지금 보여주기식 하는 것들 다 바꿔야 되고요. 새롭게 한번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전 세계에 허락한 건요, 정말 이 세상도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도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밤이 이제 어두운 불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불법 영업하고 여러분 그 성매매와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싹 다 그냥 정리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도 회개해야 되고요. 세상도 이제는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선교도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새로워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제 이러한 전쟁통에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숙부의 아들이죠,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숙부의 아들인 작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그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사라 그래요. 아나돗에 있는 땅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통에 지금 나라가 예레미야는 알잖아요. 나라가 이제 곧 무너진다라는 걸. 근데 정말 이 전쟁통에 땅을 사면 뭐예요? 이 땅이 이제 버린 땅이 되는데, 황무지가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건데, 망하는 나라에 땅을 사면 뭐예요? 그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숙부의 아들인 여러분 하나멜을 보내가지고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그 땅을 네가 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꼭 값을 치러서 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구나를 금세 저는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 땅을 산다라는 게 정말 얄궂은 인생이거든요. 정말 정말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은 17세겔을 달아가지고 줍니다. 별것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200g 정도 되는 건데요. 은 17세겔이면 이걸 주고 이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을 사서 이제 하나는 봉의를 하고 사인을 했겠죠, 그죠? 하나는 오픈해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통에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는 나라의 일부의 땅을 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그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게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는 천대 만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지에 가서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갚아줘요. 저는 그걸 제가 선교지에 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정말 20대 때 여러분 그 티벳에 가서 정말 저 나름대로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2년 헌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는 요즘 특히 더 많이 느끼는데요.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무시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1대, 2대, 1000대, 10,000대까지 베푸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거는 대가를 치르게 해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파노라마처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죠? 애굽에서 고통스러웠거든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그 애굽의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갇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최악까지 이르니까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정말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일하시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시키셔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빼내서 주니까, 인도해 주니까 그 과정이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또 컴플레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저 멀리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꺼내달라고 했는데 꺼내와서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막 그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서 어려운 때를 벗어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하고 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적이 되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 때까지는 그나마 나았죠. 그죠? 근데 그 다윗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서서히 잊기 시작하고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32장 23절에서는요,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일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번역을 제가 갖고 왔어요. 되게 쉽게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복을 주셨는데, 그새 이제 그걸 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에 따라 살지도 않았대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될 민족이 말씀으로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는데 와서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여러분, 그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했던 것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걸 다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재앙을 허락해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재앙을 허락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연히 그런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까지 가니까 그 재앙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쌓이는 먼지처럼, 먼지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쌓이잖아요. 조금씩. 닦지 않는 곳에는 다 쌓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재앙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재앙은요,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빵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걸 자꾸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것, 그리고 물질이 충분해지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고, 막 그런 어떤 선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혹독한 시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들이요, 자꾸만 건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막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그 재앙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도 여러분 전 세계를 덮치잖아요. 전 세계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이 어려워야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전쟁을 닥치잖아요. 그죠? 전쟁이 와요. 그런데 전쟁이 오니까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완전히 싹 쓸어버리거든요. 기근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밭에 있는 농작물들 다 쓸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요, 전염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죠? 사람을 도륙해 놓으니까 온 길가에 여러분 시체들이 질비하니까 그 시체들을 통해서 역병이 돌겠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같아요. 정말 모양과 모습만 좀 다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에 역병이 돌고 있잖아요. 이게 과거 같으면요, 어마어마한 역병이 흑사병과 같은 역병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이런 정말 이 연병이죠.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끔 이 전쟁이 허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을 허락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졌는데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 왜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렵지, 힘들지, 나라 망해, 전염병이 돌 거야, 어려워. 근데 땅을 사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소망을 놓으면 안 돼.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네가 산 이 땅, 예레미야 네가 상징적으로 산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고 너희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돌려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고통받게 하고 전염병을 당하게 하고 하지만 내가 어느 시점에 되면 정상적으로 돌려줄게 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 미리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상적으로 돌려줄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교회 다 무너지고 있고요. 선교사들 다 복귀했고요. 여러분, 모임하면 전염병 걸리고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내하셔야 돼요. 쉽게 이 어려움 내일이면 끝나, 모레면 사라져,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예배 한 번 드리면 없어져.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자꾸만 또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려움을 그대로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서요, 가족을 붙잡고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 돌보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딱 때가 되잖아요.
그날에 네가 이 땅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이제 임박했다고 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요, 이 어려울 때 조금 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살 수 없는 때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왜 전쟁통에 밭을 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 때에 하나님, 정말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 내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바이든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여러분 언제나 한 나라에, 그게 세상 왕이건 뭐 기독교 나라건 간에 어느 이 세상의 왕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느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새 나라의 새 정부의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주도권이 바뀌었는데 주님께서 이 또 새로운 정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도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지금 뭐 LA나 지금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아직도 지금 악을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백신이 빨리빨리 이제 맞아서 정말 집단 면역에 빨리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죽는 게 여러분, 그게 단지 숫자로만 나오니까 실감이 나질 않잖아요. 근데 병원에 있는 분들은요, 그걸 너무 실감한대요. 우리 한국인 그 한인들 중에도 병원에 일하신 분이 많잖아요. 간호사들. 근데 제가 제 친구들을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와이프들이 간호사를 하는데요. 보면 정말 처절해요. 밤에 막 12시에 들어오고요. 막 그래요. 새벽에도 들어오고 이럴 정도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은 달라요. 우리는 집에 있으니까 모르는데요. 병원에서는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빨리 백신이 전체 다 퍼져서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하고 있는 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할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힘든데 정말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소망이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이겨내고 견뎌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조국 땅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컨트롤 잘해서 이제 1,0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바이러스 환자가 600대로 떨어졌어요. 정말 한국 보면 대단해요. 정말 어렵지만요, 정부가 이 방역을 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600도로 떨어졌는데요, 국민들이 조금씩 안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땅을 위해서도요, 백신을 다 맞을 때까지 잘 정말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이 정말 백신에 다 빨리 맞아서 집단 면역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정사모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마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항암 남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언제 할지, 그리고 이제 최종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의 방식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가장 쉽고 가장 정말 우리가 이제는 안식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질병들도 허락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세계에, 미국 땅과 한국 땅에, 그 유럽 땅에, 전 세계에 주님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새롭게 방향을 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져서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정권들이 보수든 하나님 진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정권을 통하여서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이 더 많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통해서 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과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병원들이 정말 하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명감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시고, 주님, 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뭉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계속해서 기도 없는 것은 이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조국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새 포도주를 새 보대에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사모가 계속 정말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항암과 마지막 아버지 남은 수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 잘 정말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최선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그 믿음을 붙잡고 정말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